오늘 성경 말씀은 성경에서 보기 드문 명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원수였던 형제가 서로 부둥켜 안고 울면서 화해하고 용서합니다. 제가 언젠가 이 장면을 읽을 때 눈물이 펑펑 난 적이 있어요. 형제가 화해하는 것이 너무 보기 좋아서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형제가 화해하고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몰라요. 특별히 야곱이 변했습니다. 변해도 엄청나게 변했어요. 그는 사기꾼이요 거짓말쟁이였습니다. 형과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정권을 빼앗고 장제의 축복 기도까지 찬탈하였습니다. 그렇게 거짓말쟁이 사기꾼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성품도 변하고 외모도 변했습니다. 건강하던 그가 이제 허벅지를 다쳐서 절개되었습니다. 형한테도 한 번도 고개를 숙이지 않았던 야곱이 이제 다리를 졸면서 형에게 7번 땅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형을 보는 것이 마치 하나님을 보는 것 같다고 칭송합니다. 큰 선물도 줍니다. 예전에 야곱이 아닙니다. 이에 형이 동생이 변화된 것을 보고 감동하여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줍니다. 그렇게 형제가 화해하고 형은 동생을 용서합니다. 예전에 이기적이고 못된 야곱이 아닙니다. 완전히 착한 야곱이 되었어요. 겸손한 야곱이 되고 온순한 야곱이 되고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인정할 줄 아는 야곱이 되고 용서를 구하는 야곱이 되고 선물도 할 줄 아는 야곱이 되었습니다. 예전에 야곱에게 이런 모습을 전혀 기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변화가 되었어요. 이렇게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본인도 좋고 주변 사람도 좋습니다. 특히 가까이 있는 사람은 너무 행복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예수 믿고 우리도 이렇게 야곱처럼 좋게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수 믿고 이렇게 야곱처럼 변화되는 것은 너무 좋고 귀한 일이죠. 어떻게 보면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나 여러분도 예수 믿고 얼마나 많이 변화되었습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더 큰 기적이 있죠. 무엇일까요? 예수 믿어도 전혀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대단한 기적 같아요. 우리 변화의 포도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맛있게, 가치있게, 향기롭게, 매력적으로 변화가 되어야죠. 그런데 전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저 물입니다. 50년 전에도 물이고 30년 전에도 물이고 10년 전에도 물이고 지금도 물입니다. 물만 밖에 안 나요. 거기에서 포도주 맛을 느낄 수가 없어요.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렇게 예수 믿고 변화되지 않는 것은 대단한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적은 우리가 체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예수 믿고 정말 야곱처럼 변화되어야 합니다. 좋게 변화되어야 되고 긍정적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이제 남의 발 뒤꿈치 잡고 속이고 덩쳐먹는 것이 아니라 야곱은 이스라엘로 변화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자가 되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었고 기도로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는 자가 되었고 기도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되었어요. 변화되니까 어떻습니까? 형 에서와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형 에서가 변화된 야곱의 모습 감동을 받고 그를 용서해 준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고 어느 정도 변화가 되었습니까? 깜짝 놀랄 만한 정도의 변화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예수가 야곱을 보고 깜짝 놀란 것처럼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사울이 바울이 되고 또 시몬이 베드로가 되고 아브라함이 되고 사라가 된 것과 같은 그런 변화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변화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 변화를 감지하고 있습니까? 그 변화에 감동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고 너무 변화되어서 나 때문에 예수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습니까? 이런 감동이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고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정말 귀한 성경 말씀이고 고백입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도다. 새로운 인격체가 되었도다. 이렇게 예수 제대로 믿으면 천지 계획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내 안에서 혁명이 일어나고 내 안에서 개혁이 일어납니다.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화가 됩니다. 생각도 마음도 입술도 눈도 듣는 귀도 행실도 언행도 모두가 변화됩니다. 그렇게 옛사람이 새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새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는 새사람으로 다시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장하고 성숙하여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죠.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고 의와 사랑의 사람이 되고 희생과 섬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 바로 믿고 제대로 믿으면 어떻습니까? 새로운 존재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옛 성품을 버리고 새 성품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옷을 벗고 그리스도가 입은 의의 옷으로 다시 갈아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훗날에 이스라엘 건국 조상이 되는 축복과 영광을 그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로, 어떻게 새 사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되었을까? 그 변화의 중요한 동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닌 고생과 수고였습니다. 고생하니까, 수고하다 보니까 그렇게 야곱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에서가 무서워서 하란으로 도망간 지 20년 만에 형을 상봉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기사가 그런 내용입니다. 그동안 하란에서 고생을 많이 했어요. 20년간 들판에서 하루도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일만 했습니다. 변덕스럽고 못된 장인 만나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많이 속기도 했습니다. 결국 사기 결혼 당하지 않습니까? 7년 동안 실컷 일을 해놓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여자와 결혼해야 했습니다. 라헬을 사랑했는데 그 언니 레아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주 후에는 어떻습니까? 라헬과 또 결혼하여서 이 자매와 같이 삽니다. 동생이 좋아서 결혼하려고 했는데 그 언니가 플러스 원으로 붙어서 온 것입니다.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그런데 어쩔 수가 없어요. 장인이 힘이 있어서 그렇게 강요하니까. 게다가 레아와 라헬의 여종까지 데리고 삽니다. 이 말도 안 되는 비정상적인 결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네 여자에게서 어떻습니까? 12남 1녀를 낳습니다. 아내들이 출산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습니까? 서로 시기 질투하고 다툽니다. 출산의 문제로 야곱은 어떻습니까? 라헬과 자주 다투었어요. 대판으로 싸웠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아기를 못 낳는다고. 빨리 아이 낳게 해달라고. 내 아내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 서로 야곱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웁니다. 정말 힘겨운 가정생활, 결혼생활입니다. 또 직장생활은 어떠했습니까? 직장생활도 무척 힘들었습니다. 20년간 목동으로 목자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살았습니다. 장인과 처남에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돈은 좀 벌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제 여호와께서 야, 너 고향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고향으로 가족들을 데리고 가려고 번 재산 가지고 떠나려고 합니다. 그런데 또 어떻습니까? 장인이 와서 자기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가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처남들이 자기 아버지 재산 훔쳐갔다고 야곱에게 누명을 세운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장인의 허락을 받아내고 고향으로 떠나게 되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앞에 더 큰 산이 버티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형 에서입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 400명을 데리고 와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야곱이 두렵습니다. 무섭습니다. 가족도 재산도 다 잃을 것 같습니다. 밤새워 어떻습니까? 야복강이 나루토에서 홀로 그는 기도합니다. 에서의 손에서 자기를 건져내 달라고 여호와께 구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도대로 야곱을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기도하다가 허벅지를 다쳐서 이후부터 다리를 절게 됩니다. 이 다친 것이 야곱에게는 큰 은혜였어요. 다리를 절면서 형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 대단했던, 그 자존심 강했던 그 동생 야곱이 다리를 절면서 20년 만에 형 앞에 나타나. 얼마나 불쌍해 보였겠어요. 그리고 형 앞에 큰 절을 7번 땅에 엎드려 합니다. 형이 동생의 변화된 모습에 감동하여 어떻습니까? 용서하고 화해하고 안아주고 서로 부둥켜 안고 옵니다. 야곱이 형에게 선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형의 모습이 하나님 모습 같다고 칭송합니다. 에서가 동생한테 처음으로 칭찬을 받아보았습니다. 칭찬에 인색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형제 사이에도 시기 질투하고. 그렇잖아요? 그렇게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숫곳에 집을 짓고 정착했다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변화되지 않은 즉 고향으로 돌아와서 형을 대면하게 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죽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아니면 큰 어려움을 당했든지 아니면 다시 화란으로 도망쳤든지. 하지만 어떻습니까? 야곱이 변했으니까 길이 열린 것입니다. 막힌 문이 열린 것입니다. 큰 산이 허물어진 것입니다. 형 에서라는 큰 산을 넘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사람이 변화되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내가 먼저 변화되어야 합니다. 남들이 먼저 변화되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먼저 예수 믿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변화를 위해서 예수 믿고 이 변화를 위해서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읽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목회 여정 중에 만난 어느 남자 집사님, 그는 중학교도 졸업하지 못한 중퇴자입니다. 그가 예수 믿고 변화됩니다. 일 마치고 집에만 오면은 밤새워 비디오만 보는 삶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도박도 합니다. 밤새워서. 비디오가 아니라. 그런데 은혜 받고 나서 성경을 밤새워 봅니다. 화장실 갈 때도 성경책 들고 가서 읽습니다. 성경을 읽고 깨달은 것을 공책에 적고 기록합니다. 그 공책이 5권 됩니다. 이 성경적 원리를 가정과 직장 생활에 적용합니다. 그렇게 사람이 변화되었습니다. 늘 삐딱하고 부정적인 사람이 긍정의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화가 되었어요. 곁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얼마나 큰 감동과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사업에도 큰 성공을 하게 되고 자녀들도 다들 잘 되었어요. 변화는 누구부터? 나부터. 자녀들부터가 아닙니다. 야, 이 자식아, 너 왜 그렇게 변화가 안 되니? 그렇게 부모들이 말씀하지 마세요. 자녀들이 마음속으로 그래요. 아빠부터 변화되세요. 엄마부터 변화되세요. 나 엄마 따라하고 있어요. 나 아빠 따라하고 있어요. 그 마음속으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변화는 나부터지 다른 사람들부터가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변화는 나부터. 변화는 나부터. 다른 사람들 변화되라고 기도하고 막 욕하고 비난하고 왜 당신 변화되지 않느냐고, 왜 그러냐고 그러지 마세요. 우스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아들 보니까 맨날 변하다니 공부도 안 하고 맨날 그냥 놀기만 해서, 야, 이 자식아, 너 왜 공부도 안 하고 앞으로 뭐 될 거야? 너 꿈이 뭐야? 아빠, 나 재벌 2세 되는 게 내 꿈이야. 자기 재벌 2세 되는 거라고 하면서, 아빠 좀 열심히 살아봐, 좀 변화돼봐, 막 그랬다 그러지 않습니까? 미국 달라스 신학교에서 성경과 기독교 교육을 가르치는 하워드 핸드릭슨이라는 교수님이 있습니다. 미국 기독교 교육학에 있어서 아주著명한 교수입니다. 이분이 선교수도 많습니다. 한국에 번역도 많이 되었어요. 저도 이 교수님에게 한 학기를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젊은 시절 늘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자녀들이 변해야 한다고, 그렇게 매일 자녀들이 변하게 해달라고 저녁에 자기 전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잘 변화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먼저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 교수님이 크게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본인이 먼저 변화되니까 자녀들이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자녀의 변화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기도 제목을 바꾸어 보십시오. 내가 먼저 변화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렇게 되면 자녀들이 변화될 것입니다. 먼저 부모가 예수 믿고 제대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가 변화됩니다. 부모가 먼저 예수 믿었으면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바로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부모가 변화가 없는데, 교회 다녀도 변화가 없는데, 주일 예배하고 와도 변화가 없는데, 성경책 읽고 살아도 변화가 없는데, 성경 공부한다고 하면서 또 변화가 없는데, 그렇다면 자식들이 왜 그 교회를 갈 것이며 왜 예수를 믿겠습니까?
어릴 때야 힘이 없으니까 부모 손 붙잡혀서 교회 가지만은 크면은 교회 안 갑니다. 왜 변화되지도 못하는 예수. 우리 엄마 아버지 변화 안 되는 내가 왜 교회 가야 되나?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먼저 믿는 부모는 정말 예수 바로 믿고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그 변화의 증거를 자녀들 앞에서 이렇게 보여주어야 합니다. 근데 자기는 변화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먼저 변해야 된다는 분들이 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특히 바리새인이 그랬습니다. 저 세리가 먼저 변화되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신들은 절대 변화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런 자기 모순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누가 칭찬을 받습니까? 세리가 받습니다. 세리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예수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하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은 회개할 것이 없는 자칭 의인이라 생각한 것입니다. 얼마나 교만한 생각입니까? 그러다가 예수님의 책망을 받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제일 보람 느끼는 것은 교인들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삶이 변화되고 인격이 변화되고 행실이 변화되고 취미가 변화되고 말이 변화되고 말투가 변화되고 얼굴 표정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삶이 변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목회에 큰 보람을 느낍니다. 그런데 반대로 변화되지 않는 교인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좋은 예수님 만나고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좋은 기적의 책인 성경을 알면서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모태신앙이라고 자랑만 합니다. 3대, 4대, 5대 기독교 집안이라고 자랑만 합니다. 자기 집안의 공덕과 공로가 대단하다고 자랑만 합니다. 그런데 진짜 자신의 삶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인격이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물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변화가 없어요. 참 이런 교인들을 보면 답답합니다. 아니 이렇게 좋은 예수님과 성경을 알고도 그렇게 오랫동안 알고도 삶이 변화되지 않고 옛 모습 그대로입니다. 물 그대로입니다. 정말 큰 기적 아닙니까? 대단한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기적은 제발 일어나지 않는 것이 좋다는 것이죠. 왜 교회 생활하고 왜 성경을 읽고 배웁니까? 왜 주일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십니까? 신앙생활하고 섬기고 봉사합니까? 왜요? 다 변화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 닮아 변화된 삶 살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성화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인격이 더욱 성장하고 성숙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모두가 다 성화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대로 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꾸로 가는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사울 왕과 같이 갈수록 악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겸손했다가 신학에 경륜이 붙으면 뭐 어떤 직분 받으면 더 악해지는 거예요. 가룟 유다처럼 더 악해지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신앙생활에서는 안 되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얼마 동안 교회 생활하고 계십니까? 얼마나 오래 기간 예수 믿고 계십니까? 그 세월만큼 변화가 되셨습니까? 변화의 열매를 가지고 계십니까? 변화의 증거와 간증이 있습니까? 가족과 친구에게 그 증거와 열매를 보여주고 계십니까? 오늘 아침에 교육자들 회의할 때 하나씩 물어봤어요. 여러분 예수 믿고 변화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크게 변화된 것 하나씩 이야기해 보세요. 쭉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 가장 크게 변화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간증이 무엇입니까?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이는 늘 부정적이고 냉소적이었습니다. 비판적이었습니다. 전개도 잘합니다. 자기가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교만했습니다. 철이 없었습니다. 물같이 맛없고 밍밍한 인생으로 살다가 그가 예수 믿고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허무, 우울, 열등감, 분노에서 해방되어서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건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웃지 못하는 사람이 예수 안에서 웃음을 찾아 행복자가 되었습니다. 잘 웃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도우심과 십자가의 은혜가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또 뜻하지 않게 따가운 실패와 고생과 수고가 그를 변화시켰습니다. 그게 바로 저입니다. 평생 간증입니다. 예수님이 저를 변화시켰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가 잘 아는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 그는 고아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5만 번 기도하여 5만 번 기도에 응답받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그가 이런 훌륭한 신앙인이 아니었어요.
20살에 은혜 받고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방탕하였습니다. 청소년 때 온갖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거짓말, 도적질, 술, 여자, 도박, 방종, 사치 등 온갖 죄를 다 지었습니다. 심지어는 14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는 밤에도 그는 도박했고 그는 술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호텔에서 사기를 치다가 감옥 생활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1825년 11월에 그의 나이 20살 학교에서 친구와 함께 성경 읽고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인쇄된 설교를 읽고 듣는 모임에 가서 은혜를 받았어. 영혼의 큰 기쁨을 경험하고 이후로 그는 사람이 달라져서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되었습니다.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찬양 가사를 쓴 존 뉴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 만나 은혜 받고 삶이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되고 결국에 그도 목사가 되었습니다. 성 어거스틴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날 방탕하게 살다가 그는 난잡한 삶을 살았습니다. 성경 읽다가 그런데 큰 은혜와 감동을 받고 자기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큰 음성을 듣게 되고 그가 지시하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의 삶은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훗날 유명한 교부가 되고 학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레미제라블, 여러분 소설 잘 아시죠? 빅토르 유고가 썼습니다. 빅토르 유고 역시 예수 믿고 변화되기 전에는 방탕하였습니다. 똑똑한 작가였지만 방탕하였습니다. 교회는 다녔지만 방탕하였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딸이 물에 빠져 갑자기 죽게 됩니다. 이 사건 이후로 그는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이후 깨끗한 생활, 경건한 생활에 힘썼습니다. 그러다가 쓴 소설이 레미제라블입니다. 레미제라블의 주인공 장발장의 변화는 작가 자신의 자화상이었다고 하죠. 예수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인생의 꿈과 목적을 찾았습니다. 불행한 사람이 행복해지고 방황하던 사람이 삶의 목표와 목적을 찾게 되고 꿈없이 살던 사람이 꿈을 찾게 되었습니다. 절망하고 있던 사람이 희망을 찾게 되고 저 밑바닥 인생이 변화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세례장 삭개오도 사마리아 여인도 니고데모도 예수님 만나 별과 같이 빛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죽은 나사로는 예수님 만나 살아났습니다. 수많은 병자들이 예수님 만나 고침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어부들이 예수님 만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세계 역사를 움직이는 위대한 인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설교를 마칩니다. 동도교회는 올해 70주년을 맞이합니다. 예수 믿은 지 70년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70년만큼 변화된 모습과 열매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무엇일까요? 우리 교회의 모든 기관과 부서에 이렇게 변화된 열매와 증거로 가득 채워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은혜로 가득 채워지. 내가 예수 믿게 이게 변화되어서 너무 감사해. 내가 이것도 변화돼. 너무 감사해. 그런 감정들로 가득 채워지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화된 간증과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 변화가 교회 문턱을 넘어서 가정과 직장과 사회로 확산되고 번져나가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변화의 역사, 이런 변화의 간증이 계속해서 일어나서 이웃에게 칭송받는 교회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